이 교재 안 넣고 계시면은 다지신 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생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이 세상 어디도 소망이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형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영생불멸로 가지고 가는 오직 한 길, 어김없이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좀 이렇게 교재를 조금 만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 교재를 갖다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전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지금은 못하고 오늘은 주요한 거, 특히 이제 형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붙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 그것도 형상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그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인간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사람처럼, 사람 모습으로 생긴 사람, 그런 것을 이제 형상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라는 것도 형상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형상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생명체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두 번째로는 외형으로 나타난 생명체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체의 모습.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인격의 일체적 모습, 그런 것을 이제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형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나오는 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 본질을 얻어서 의롭고 영원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것이 구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의롭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저 다음 주일들은 제가 큰 그림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생불멸의 세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원초적인 영원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영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주 전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히 새 우주에서 의로운 세계, 영화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깊이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물론 세상에서 주님을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인류 전체의 어떤 영원한 목적이나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보여줬느냐 하면은,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영원 세계로 가는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자필멸의 세계, 현재의 우주, 그리고 인류사회, 현재 인류사회라는 것은 참 제대로 되먹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타락한 가운데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영원세계잖아요. 영원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현재의 셋째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관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대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원한 미래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요. 자세한 건 다음 주일날 얘기를 하겠지만은, 현재의 세계,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사필멸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 무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인류 역사 속에서 정의가 완전히 실현됐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참 생자필멸의 세계, 이 낮은 세계로부터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위대한 참된 세계로 가는 과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도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서 종교라는 게 뭔가,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런 건 아닌데 하는 게, 그 집집마다 밥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문 앞에다 놔요. 이거 뭐하러 이러느냐 하니까 신이 와서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어떤 존재인데 거기 와서 밥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나 나름대로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했거든요. 영생불멸의 세계,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거기에 임하는 하늘도성, 그 세계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르다는 건 어느 차원을 얘기하느냐면요. 차원이 아주 다른 것. 생략불멸의 세계로부터 영생불멸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말이죠. 액체의 물이, 고체, 액체, 기체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생략불멸의 세계가 영생불멸의 세계로 되려면은 차원이 전혀 다른 높은 세계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성화가 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죠. 단, 여러분과 저희가 참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생겼어요? 누가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분들이 나도 주님 부활을 봤어. 사도 바울이 선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후에 500명이 모인 그 자리까지 나타났다는. 즉 주님을 본 것을 나도 봤어 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참된 영생의 길인 기독교가 된 겁니다.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음 주일날 이 얘기를 이제 한번 깊이 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 새 땅 영생불멸의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활은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려면은 차원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우리의 목적지, 또 목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을 어디 한 권 내봅시다. 성경 187페이지 한번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187페이지.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1절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십계명에도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아는 거는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는 물질 가지고 그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생불멸로 가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 엄청난 얘기예요. 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게 뭔가. 형상이라는 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생명체의 모습이야. 볼 수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인간의 형상을 봤다. 그건 맞아요. 그건 형상이니까. 물론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참 인생 무상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절대 인간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파멸로 가는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좀 이해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어떤 형상을 네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얻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우상을 많이 만들죠. 예를 들어서 저 광화문에 가면은 혹시 이순신 장군 그 상 보았어요, 거기서? 예. 그거는 섬기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기념으로 기억하기 위한 어떤 거니까 우리가 더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종교적 차원에서, 즉 신앙적 차원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인격성이에요. 그 인격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성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인격성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성은 삶의 본질이다. 삶의 본질. 인간이 영원히 의롭게 살려면은 의로운 본질을 내가 얻어야 돼. 그런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인격성, 그 삶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의 본질, 즉 인격성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생을 얘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주 안에 인간을 찾아온 영생 자체입니다. 믿으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주님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로 영원히 인간에게 입혀줄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화롭고 거룩한 또 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얻어야 될 형상이다.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얻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주와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구원이에요.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칭의해서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맞아. 칭의해서 구원이 다 됐다고 하면요. 그거는 영생이 불가능해. 왜? 영생이라는 것은 성화.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나서 나의 새사람이, 즉 그리스도 형상이 입혀지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꿔주는 것. 그게 이제 성화니까. 이거 없이 영생한다는 건 말이 아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확실히 모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선 뭘 하나 생각해 보느냐면요. 자,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것도 하나의 형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상호내주. 세 가지예요. 상호내주, 상호위주, 상호영화. 서로 안에 서로가 있는 거예요. 삼일체로는 그거예요.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또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이 상호내주. 그 다음에 상호위주는 성자가 성령 안에 살 때는 성령을 위해 살아. 성령이 성자 안에 살 때는 성자를 위해 살아. 그걸 서로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영화. 상호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성령 안에 살 때는, 있을 때는 성령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자 안에 계실 때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특성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절실하게 획득해야 될 어떤 특성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 뚜렷하게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 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하늘공의. 피조물은, 우주는 하늘공의를 따라야 돼. 맞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즉 인간의 죄값을 자기가 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 왜? 하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 공의를 살려서 영원히 의로운 우주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갚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간을 그 정죄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게 소위 이제 칭의 내용이잖아요. 해방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늘 공의를 세우면서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서 하늘 공의를 보였어요. 뭐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남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 한번 생각합시다. 남 앞에 자기 자랑을 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다 버리라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랑은 다 버려도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참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자랑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럴 수 있을까? 어때요? 인간이 보면은 이제 난 뭐 잘하고 뭐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버러지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항상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거. 나라는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도 내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사랑으로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늘 사랑이죠. 하늘 사랑. 하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우주,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그 인격체, 그게 바로 휴거된 1차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격성.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요, 영화로운 그 하늘 사랑의 본질을 얻어야 돼. 하늘 사랑이라는 것은 내 눈에 남을 판단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뭘 보여주면 하늘 사랑을 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면은요, 자, 인간의 죄값으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른 도리로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늘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거는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뭐 잘난 체 해봤댔자, 그거 뭐 방송 우리가 들으면 맨
서로 욕하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영원히 살아도 충분한 것,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가져와서 보여준 하늘 사랑을 우리도 얻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왔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하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그걸 구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는요, 그런 서로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준 하늘 사랑의 그 인격성. 그 다음에 이제 하늘 겸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은 누가 보였어요?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참된 겸손을 보여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하늘 차원에서 땅 차원으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을 영원히 살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배워야 되느냐면요,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배울까요, 말까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이 보여준 형상의 몇 가지 특징이죠. 특성. 그런 분을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 축복이고, 정말 내가 귀한 걸 가졌다고 하면은 바로 주님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은 거는 좋아하죠, 다들. 그러니까 내 모든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해 주님 죽은 그 십자가, 거기서 나도 죽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휴거가 됩니다. 근데 주님 죽은 십자가만 강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린, 나도 십자가의 나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별로 되는 것. 그거는 휴거된다는 게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꼭 붙들어야 되는 문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한 것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생불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면은 참 십자가의 도가 위대하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골고다에서 지성소까지의 얘기고, 새롭고 산 길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 경륜과 구원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다음 기회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어서 주와 연합이 돼야 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어서 거룩한 속성을 입혀주는 대로 입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새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부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놀라운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을 감추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십자가를 거부하는, 십자가에도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거부하면 안 돼. 내게 내 몫에 대이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내 몫에 대이 십자가 지고 갑시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려면 내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 자,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은 그 길, 그거를 내가 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무시하고 칭의해서 다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어찌하든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주님의 세상에 가져오신 형상이에요. 주님의 인격적 본질,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의 본질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진 십자가 의의 면류관, 내가 진 십자가의 값으로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삶.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그냥 나눠둘 게 아니고 이거 다 얘기를 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한 2페이지 정도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진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우주적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주님 한 분을 얻고 우주적인 정답을 완전히 얻는 우리 은하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나들의 이 교재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은 진짜 똑바로 믿는 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의로운 영원한 세계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